다니엘 12장, 다니엘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1255페이지. 우리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다 함께 봤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의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예언의 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환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대군 미가엘을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와 또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누군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특징이 빨리 왕래하고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 다니엘이 참 주전 539년 이 예언을 할 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다니엘 예언처럼 얼마나 지금 빨리 왕래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서울 부산 한 달 걸릴 걸 지금은 하루도 아니고 2시간 반 만에 옵니다. 비행기는 뭐 더 50분밖에도 안 되는데 사실 비행장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걸려요. 하여간 KTX만 해도 2시간 뭐 20, 30분. 또 그보다 더 빠릅니다. 미국과 한국도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을 그날 동시에 다 알고 있습니다. 빨리 왕래요.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해서 첨단 과학. AI가 지금 물어보면 뭐 지금 저 우리나라 재판부에 저거 재판 몇 년 저거 AI한테 물으면 금세 나와요. 예? 뺑 뒤적거리고 뭐 틀고 이 사람들은 이러고 있지만 물어봐봐. 여러분 그 핸드폰 AI에다가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 대면 여러분에 대해서 신상이 싹 나와요. 앞으로 목사님들 설교하기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10분 설교해봐. 그러면 10분에 쫙 맞춰서 쫙 나와요. 이제 시원찮은 목사 단에 설 수가 없어요. 목소리 나는 칼칼하죠. 좀 부드럽게 해봐. 그럼 부드러운 말로 아주 간질나게 설교합니다. 이야, 기가 막혀요. 엊그제 뭐 노예 임원들 정경들 모인다 해가지고 임원들은 임원이 하는데 우리 정경들 모여가지고 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거 아들이 신형 핸드폰을 사줬는데 이게 깔려있대요. 그럼 말로 하는 거야. 아무개 목사에 대해서 말해봐. 그러니까 왜 반말이야. 쫙 나오는 거예요. 자. 뭐 학교를 어디 나오고 고향이 어디고 뭐 어느 교회에 있고 어느 지금 뭐고 이사장이고 뭐 다 나오더라고요. 아, 무서운 세상입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조사할 것도 없어. 지금 인터넷에 관계되어 있는 건 다 나와요. 야,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구글이나 어디나 이제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의해서 다 싹 뽑아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암기하고 애우고 뭐하고 할 거 없어요. 왜? 지식이 이렇게 발달돼가지고. 이제 AI가 이게요, 반응을 해요. 지가 불리한 것은 대답을 피해가요. 요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이재명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딱 두 가지로 말하더라고. 요렇게도 말하고 요렇게도 말하고 딱 지는 중간에 서는 거야. 이렇게 AI가 지가 자기를 보호하더라니까. 그 정도로 지금 발달되어 있는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뇌구조니 뭐 이런 것도 샥 들어갔다 나오면 싹 알아버려요. 다 스캔을 해버려요. 우리는 잘 잊어먹고 깜빡깜빡 하잖아요. 잊어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난 비행기표도 잊어먹을 거 찾아줘서 왔는데 지금도 뭐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제는 이런 테마 요거는 안 잊어먹어요. 나도 모르는 거 다 찾아내더라고. 이전에 거 쫙 나와요. 노원 동북교에 대해서 딱 물으면요 쫙 떠요. 이야,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오늘 다니엘이 예언한 이 말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세상에는 정말 유사일에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환난이에요. 자,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첫 번째가 큰 환난이 일어난다. 대환난, 전무후무한 대환, 이때까지 없었던 환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전무후무한, 전에도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예수님도 말씀했지요. 다니엘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벌써 큰 환난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일치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 마지막 때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일 났다 염려할 거 없어요. 왜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내 민족을 호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천사장 미가엘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해 놨어요. 자, 미가엘이 다니엘에 보면 3번 나타납니다. 10장 13절 10장 13절에 보면 한 번 나타났죠.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너한테 전하러 왔다. 바사군이 맡고 있는 걸 군대 장관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그걸 다 바사국 무찌르고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이 도착한 겁니다. 또 다니엘 10장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자, 우리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줄 자는 미가엘 군대 장관, 천사장 가운데 미가엘은 아주 사탄과 전투하는 그런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자는 가브리엘 천사고 찬양을 맡아서 하는 루시프고 누구예요? 여기저기
우리를 도와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사령관은 미가엘 천사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도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개국이로 없던 환란, 그러나 미가엘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자기 힘으로는 대적을 못 이겨요. 내가 사탄 마귀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천사를 돈에 보호해서 우리를 에워싸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할 때 나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말할 줄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4절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내가 직접 가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이제 에레미야서를 시작했는데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에레미야는 제사장 아들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선자로 부릅니다. 너 태중에 나기 전에, 이 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아이고 슬픕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난 기도도 못해요, 뭣도 못해요, 못해 소리 하지 마.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환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는 낙심이 돼가지고 퍼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일어나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네가 약속한 것 다 이룰 거야. 모세와 함께하는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게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저 고등학교 때 이 여호수아 1장 9절이 제일 좋았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우리 이런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미리부터 겁먹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로 치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애누리 하는 거예요. 우로 치우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한 수 더 뜨는 거야. 이게 플러스도 하지 말고 마이너스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가요. 말씀 그대로 가는 자가 이깁니다. 말씀을 떠도 고치면은 가짜가 되지. 이주수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 이런 사람은 환난이 와도 승리합니다.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미가엘이 일어나서 내 민족을 호위해 줄 것이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일어날 것이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 중에 물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게 중요하지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 고치고 신바람이 나서 돌아옵니다. 그때 와서 보고하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야,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뭐가 기쁨이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뭐 해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꽝이요. 꽝. 미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표 예약해야지. 그 비행기표 예약이 돼 있으면 자 늦게 가든 뭐 하든 그냥 다 시간 맞춰 가기만 하면 돼. 왜?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을 다 준비 안 하고 예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공항에 와가지고 타려고 합니다.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왜? 이름이 없으니까. 탑승자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태워지지. 이름이 없으면 천하 없는 힘센 자도 못 타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부자고 권세 있고 대단해도 나 천국에 갈까 문 열어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천사장들이 다 해가지고 어디서 이런 게 와가지고 까불라고 저 지옥불에 던져버리지. 근데 연약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저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 뒤지는 이집트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 어떻게 왔나?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어서 오너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영접해 줍니다.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람 품에 안겨주잖아. 세상에 부귀영광 누렸던 그 부자는 저 지옥불에서 물 한 방울도 맛볼 수 없는 고통 속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야,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내 백성 중에 물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거기 표시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 한 알갱이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이름이 중요해요. 어느 뭐 대단한 집안의 족보를 보면 정말 그런 가운데 또 몸이 좀 안 좋았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해가지고 아이고 족보에 빼고 싶어. 아니죠. 그래도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그 올려놓으면 그 유산이 다 갑니다. 그렇죠? 뭐 사랑받친가 그 고속도로 가는 데서 잠깐 뭐에 사랑받치래? 이게 장애 이런 사람들 돕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씩만 해주세요. 그 어떤 애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야 잘 사는 집에 누구 대단한 집에 이런 애가 있어서 자기 얼굴에 먹칠한다고 애를 갖다 놓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그런 인간도 있어. 근데 이런 사람 누가 돌봐요? 이런 후원자들로 하는 거. 지금 내가 몇 년째 된 것 같아. 연말 되면 아유 선생님 금년에는 어떡할까요? 금년까지만 할까요? 아이고 그냥 가라고. 그럼 계속 해요. 계속. 그게 다 아프리카고 어디고 어려운 자들 돕는데 갑니다. 참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서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 모양 요 모양이라도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믿습니까? 아멘. 내 이름이 어디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보세요. 시편 139장 16절.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이 정글을 삼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시편 139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표시하십시오. 나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 형체도 만들기 전에 주님께서 나 같은 걸 봐주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주의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나? 자,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그들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요. 환난을 만나도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이 말씀합니까? 환난 때 어려울 때 미가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해 주고 보호해 주고 지켜줍니다. 우리 세상에 보십시오. 막 대통령 데려가면 경호원들이 딱 막아주잖아요. 그죠? 미국 대통령 움직이는 거 봐봐요. 경호원들 다 총 대신 맞지요. 그 세상에 그렇지만 오늘 우리 미가엘 천사장, 하나님의 이런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마라, 미가엘 천사장이 호위해 준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환난을 두려워 말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2절에 두 종류가 나타나요.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어요.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래 자는 자라고 했어. 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장래 지냅니다. 티끌 가운데 자는 거지요. 근데 이런 가운데 언제 깨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깨어나요. 그때 영생 얻을 자가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아 지옥 갈 자가 지옥. 이거 두 번째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티끌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때 살아있는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 주와 함께 영원히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좋아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게 살던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해줬어요.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한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억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뭐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사람 보기에 선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선한 게 아니에요. 악한 일은 뭐지요?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자기 교만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이 악한 것들은 심판, 지옥의 멸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는 주님이 재림할 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주님의 재림 때 무덤에서 잠자는 중에 일어나서 영생 얻을 자가 있고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 자, 주님 재림할 때 세 종류가 있어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자, 믿음 준비 잘한 성도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 부끄러움으로 주를 맞이할 자는 이거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탄식하며 두려움으로 맞을 자는 누구죠? 불신자들이에요. 그거는 계시록 6장에 보면 산의 굴 속에 숨어서
저 태양아, 바위야, 우리 좀 가려다고 저 어린 양 보좌 앞에 진노를 가려달라고 막 통곡 탄식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지옥 심판 멸망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부끄러움으로 주를 맞이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가 주를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원동복교회 성도들은 전부 이렇게 영생에 얻는 거는 물론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세 번째는 마지막 때 되는 일에서 옳은 일을 한 자,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영원토록 빛날 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세상에도 출세하고 영광을 얻으면 뭡니까? 막 스타가 되잖아. 스타, 탤런트, 막 노래 잘하는 사람, 막 축구 잘하는 사람, 손흥민 같은 이런 청년들 얼마나 스타예요, 그죠? 요새는 또 막 노래들 잘 부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뭐 스타라고 막 배우도 너무너무 연기들 잘하는 스타들이에요. 또 군대 가서 훈련 잘해가지고 막 스타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스타들은 이게 뭐 하늘의 별이 아닙니다. 땅에 그냥 똥별 같은 것들 돼가지고 잠깐 하다가 오히려 먹칠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영원토록 빛나는 별, 영원한 스타, 하늘나라의 스타. 자, 여러분들 서로 말합시오. 당신은 하늘나라 스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는데 지지리도 고생을 했건만 믿음으로 살아. 하늘나라의 스타입니다. 하늘나라 스타. 야, 하늘나라 스타.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을까요? 이렇게 오후 예배 때 딱 오시면 좋겠지.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시면 더 좋겠대. 비 오는 수요일 밤에 교회 몇 사람 안 오잖아. 자, 여러분들 알아서 해. 알아서. 아이가 하늘나라 스타 되려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너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참 지혜가 없어서 멍청한 짓 많이 합니다.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그 허송 세월 보내고 가는 세월 다 까먹고 에너지 힘 다 허비하고 있는 돈도 엉뚱한 데 다 날려버리고 참 그 인생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탄식할 사람도 있어. 근데 여기 지혜로운 자,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 영원히 빛날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날 자는 누굴까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 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글로 가면 망해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옳은 길을 말해줘야지. 옳은 길을 말해줘야지. 아이고 내버려 둬버려 그냥 돼지든지 말든지 멸망하든지 그렇게 두면 안 되지.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죠. 거리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쥐약이에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마약을 먹고 좋아요? 좋으면 얼마든지 드십시오. 아멘하고 드십시오. 나도 좀 갖다 줘. 근데 별로 유익이 없는 거야. 몸을 해롭게 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어요. 저도 안 먹어요.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먹어야지. 맛을 알아야지. 이 빵이나 뭐나 먹어보고 이거 되게 맛있네. 야, 너무 맛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어. 그죠? 이거 참 맛도 좋은데 영양가도 있어요. 근데 안 먹어본 거는 니나 먹어봐라. 그거 못 먹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냥 예수 믿는 게 좋아서 그냥 자나깨나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 제대로 안 믿으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나 믿어보세요. 니나 믿으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바로 진짜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으면 진리가 귀한 줄 알면 막 너무 신바람 나가서 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방황하는 자 많고, 예? 미련한 거예요. 똑똑한 체하고 돌아다니지만 미련한 거야. 하나님 떠난 자는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이런 말씀 보고도 몰라.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사는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꼭 아십시오.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믿음 떠나면 죽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옳은 대로 항상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성도야. 이런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의 스타입니다. 하늘나라의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지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매일매일 호화로운 옷 입고 잔치를 했어요. 나사로는 그지요. 그 부자 집 대문간에 음식 쓰레기나 뒤지고, 친구도 없어요. 그지가 뭐 친구 있어.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알고 그러지.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도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입장이 바뀝니다.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불에. 땅 위에서는 잠시지만 죽은 후에는 영원합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고. 생각해봐. 상상이나 갑니까? 영원토록 궁창에 빛나는 별같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영이 자라나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다른 사람들도 보는 대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돼서 영원한 천국의 멸류관의 상을 받고 별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인데,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빨라집니다.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고 바쁘기도 하지만 교통수단도, 통신수단도 모든 것이 너무너무 빨라요. 옛날 회사에서는 보면 막 월급 때가 되면 다 계산해. 그 계산하라고 주판날 튕기느라고 막 집에도 못 가고 밤잠에 월급 다 돈까지 단돈 세가지고, 또 은행 가서 찾아오고 아가씨들 그 남자 직원들 따라가 찾아와가지고 그 일일이 다 봉투 또 세서 계산해서 넣어. 그러느라고 시간 다 보냈어. 근데 미국의 IBM 같은데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전산으로 하니까 쫙 월급 날 되면 요만한 쪽지만 하나 딱 나눠줘. 그리고 은행 계좌로 입금돼 버렸어요. 13년이 걸린 그 시스템이 한국은 바로 도입한 게 1년 만에 돼버려. 그죠? 지금은 아무것도 뭘 안 해놔도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자, 뭐 옛날에는 브라운관 TV가 나왔다가 칼라 TV가 나왔다가 비디오가 나왔다가 CD가 나왔다 그랬죠? LD가 나왔다가 나왔다가. 태국에 가보니까 이게 건너뛰어 버렸어. 비디오 테이프 돌리는 걸 건너뛰어서 CD로 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 가지는 게 무용지물이야. 쓸모가 없어. 지금 어때요? CD도 필요 없어요. 지금 뭐 MP3니 뭐 유튜브니 뭐니 이런 게 있으니까 자동차에도 이제 꽂는 것도 없어요. 다 필요 없어. 무용지물이야. 그렇죠? 나도 막 옛날 40년 전에 그 78년 9년 사우디에서 얼마나 그 클래식 음악 들렸는데 그런 것들 우리 애들 자라면서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 줄 쭉 나오니까 회사 갔다 오면 놈들 하나씩 다 뽑아내가지고 이만큼 쌓아놨어. 그 좋은 것들. 지금은 테이프가
틀 데가 없어요. 테이프도 그렇고 CD도 그렇고 녹음도 필요 없고 지금은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고 유튜브로 들어가고 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아무 때고 가서 검색하면 다 들을 수가 있고, 이야, 이런 시대가 됐어요. 또 책들도 쌓였는데 아유 골치 아파요. 지금 다 이북들 나와가지고 PDF 파일로 싹 다 나와버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발달이 돼버렸고 지식이 더하고 왕래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아무리 세상 과학과 물질과 이런 게 발달해도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심령 영혼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지. 조금 시설과 모든 건 편리하고 깨끗해졌지만 결국은 먹어야 되고, 그죠? 먹으면 치워야 되고 입어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이 동작들은 똑같이 돌아가. 문화는 빨라지고 지식은 발달돼도 더 골치 아픈 건 많지. 옛날에는 참 편한 게 많아요. 행복했어요. 불편해도 행복했어요. 지금은 편리한데 불행해. 그러니까 유럽에는 보면 이런 휴가 때 전기불도 안 나오는데 물도 가서 뜯어오는데 신도 안 쉬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휴가를 간대. 그래서 원시인처럼 가가지고 그 햇빛, 해가 뜨면 일어나고 달이 뜨면 보고 그리고 물 길러서 가고 그래요. 이거 참 그런 훈련 필요합니다. 너무 과학 문명에만 바쁘게 돌다 보니까 다 그냥 정신이 뭐 다 쪄들었어요. 편리하고 바빠서 좋은 거는 있지만 행복은 없어요. 얼마나 옛날에는 시골 동네들 보면 대문도 없습니다. 그냥 삽작이지. 이렇게 돌담 쌓아놓고 저리 가고 옆집 봐주고 저리 가고 이 집에 어디 갔나 해가지고 가서 불도 봐주고, 그죠? 빨래도 늘어주고 그런 거 다 서로 도와주고 왔어요. 근데 지금 못 믿어요. 그러니까 다 철대문에다가 보조키까지 비밀번호까지 그것도 못 믿어서 CCTV까지 다 달아놓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시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지만 행복이 없는 말세의 모습을, 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어떻게 이런 말세에 대한 이런 예언을 했을까? 딱 지금 이 시대 그대로 봅니다. 이 비밀을 말해놓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그래놨어요. 딱 덮어놨습니다. 마지막을 다니엘에게는 봉해놨어요. 이런 걸 미리 딱 예언해놓고 기록해놓고 봉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와서는 이것을 봉합하지 말고 이제 열어 나와요. 이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는 완전히 말세가 열렸습니다. 계시록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걸 봉합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오픈해서 마지막 때에 이 진리를 전파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바로 믿고 살고 주님 오는 그날에 하늘의 별 같은 이런 존재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지혜가 발달하고 빨리 왕래하고 난리가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이 성경의 신구약의 이 짝을 딱 맞춰보세요. 얼마나 오묘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섭리하심이 분명한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딱 품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요.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환난이 올 텐데 걱정하지 말고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내 이름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나를 지우지 않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주여, 마지막 때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 이제는 마지막 때 환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멸망할 자 부끄러울 당하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빨라지고 편리해지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할 날이 가까운 이때 사명 바로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예언해 놓으시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무후무한 환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 창세 이래로 없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가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여,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자가 있나이다.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 멸망을 당합니다. 아버지여, 마지막 때 영원히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자는 지혜로운 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며 이 길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마지막 때 하늘의 영광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 때는 지식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합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빠릅니다. 얼마나 빨라지고 모든 지식이 발달되며 아버지여, 지금 이렇게 컴퓨터와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편리한 것 많지만은 얼마나 실수도 많고 사고도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비밀을 너는 봉함하라. 다니엘은 이 말씀을 받고 봉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에 온 지금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이제는 임봉하지 말고 다 열어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마지막 시대를 산 우리 시대의 복음을 바로 전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오실 날 바로 알고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2